본문 말씀에 마치 후렴구와도 같이 직접 고유명사가 두 차례, 또 인칭 대명사로 두 차례, 네 번씩 거듭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연달아 등장하는 모습은 어떤 보물 상자에 보물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같이 모여서 반짝반짝 빛을 내는 것처럼 몇 개의 보석이 함께 모아져 있는, 이렇게 여러분 바구니 속에 컬렉션 같은 이런 색다른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통해서 도원 결의를 했던 유비현덕과 관운장과 장비도 아닌 세종 임금과 이순신 장군, 김구선생, 이 세 사람이 나란히 등장하듯이 인물사전을 보면 공자와 석가와 소크라테스가 함께 등장을 하는 것처럼 만고의 추앙을 받는 신앙의 거인들인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각각 시대가 다른 세 사람이 동시 출연하는 것은 성경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위인 3인이 동시대 인물이 아니면서 함께 등장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러나 등장 배경은 결코 좋은 상황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엄벌을 경고하는 이런 내용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또 수도 서울의 멸망을 예고하면서 그들도 자신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언급되는 것뿐이 옳시다. 여러분, 노아는 그 사람의 온전한 신앙 때문에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세 자부 8식구가 구원받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걸출한 그의 신앙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친구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총에 동참했습니다. 욥은 여러분, 정말 그 집의 10남매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이 세 사람이 살고 있어도 자기들 세 사람 외에는 자녀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정말 여러분 철저히 개인적인 이 구원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재해석을 통해서 고요한 중에 경건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이 시대 상황의 일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 인격의 이 동일함,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인생의 영혼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위인들 중에서 특별히 이 세 사람이 여기에 언급된 것은 그들이 타락한 세대에서 의로움을 지켰거나 극도의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이 옳시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오신 후 2000년의 세월이 지나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시대,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는 현장감 있게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떨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정설도 있지만 시대의 흐름과 상황들이 어쩌면 새 위인의 시대나 에스겔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나 어느 때든지 크게 다르지 않는 되풀이되고 있는 한탄스러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동일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인간의 반역과 그때마다 전달되는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무서운 심판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고 그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팔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자고해서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런 이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지만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로운 믿음과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죄악들이 범벅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죄에 빠져 있고 세상의 죄악의 밤은 날로 깊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는 의로운 사람들은 언제든지 더 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세의 모습을 우리는 시대로 치자면 어느 위인의 시대나 좋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노아의 시대, 다니엘의 시대, 욥의 시대, 에스겔의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 여러분 언제든지 시대는 같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신앙의 문제는 각자 개인의 신앙 문제고 인격 문제였습니다. 아담같이 최고의 좋은 환경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여러분 최대의 낙원에서 타락한 사람이 아담이 올시다.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보다 더 은혜로운 세상은 지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뒤집어 쓰고 여러분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고 인신매매를 당해서 팔려가는 노예 시장에서도 거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정말 시대가 나쁘다 악하다 시대가 타락했다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의로운 사람들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말 가운데 덕분에라는 말, 때문에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셔요. 말은 비슷해 보여도 엄청난 결과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태도로 경영의 신으로 불리우는 일본의 이 전설적인 기업인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숱한 역경을 극복하고 94살까지 살면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이룩한 이 사람 그는 자신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한마디로 말해서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때부터 갖가지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저는 허약하게 태어난 아이였던 덕분에 진짜 이 세상을 살면서 운동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94살 동안 건강을 유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정말 가방끈이 짧은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선생으로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배우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묻고 배우면서 익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고 원망하지 않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병약하게 태어나서, 공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나서도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잘 살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잘못 만났다고 한탄하지 마셔요. 시대 잘못 만났다고 여러분이 투정하지 마셔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왜 이런 집안에서 내가 낳느냐고 원망하지 마셔요. 모든 현실을 내 현실로 받아들이시고 그 현실 속에서 꽃을 피우는 여러분, 마스시다 고노스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대를 탓하지 마시고 신앙 인격의 공통점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위에 등장하는 세 분은 모두 의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노아를 보실까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직계손이 올시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 등의 세 아들을 통해서 전 인류의 세 조상이 되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또한 노아는 신약 성경에서도 명실상부한 신앙의 의인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시면 여러분, 노아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시면 의의 전파자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창세기 6장 8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인정받았고, 그 말씀 속에 보면 첫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요,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며,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유다지파 출신의 왕족의 한 사람인데 조국이 패망하는 아픔 속에서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 대한 일념불변절의 신앙의 절개를 꺾지 않는, 변하지 않는 신앙의 망고에 청사의 길이 빛나는 신앙의 위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대한 성경의 칭찬을 보자면 첫째는 흠이 없고 아름다운 자요, 두 번째는 모든 재주를 통달하여 지식이 구비하고 학문에 능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투철한 애국심으로 부귀공명을 멀리하고 조국 해방을 소원하던 사람, 네 번째는 독실한 신앙심으로 인해서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고 그 친구들도 불무불 속에서도 구출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섯 번째로 다니엘은 꿈 해석의 지혜로 당대 최고의 명성을 떨쳤습니다. 결국은 요셉도 그러하지만 다니엘도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모든 장관의 우두머리인 국무총리의 그 엄청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아와 다니엘처럼 그 시대가 악하지만 한결같이 신앙적인 공통점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개되는 욥도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걸출한 신앙의 위인입니다. 물론 재물로도 대부호요, 명성도 높아서 동방에서 큰 자였지만 이보다도 그의 이 인물됨을 보면 첫째는 순전하고 정직한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인, 그리고 세 번째는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분도 엄청난 시험과 불로 연단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만고의 청사의 길이 빛나는 신앙의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은 최선의 상태로도 나빠지지만 경건한 자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개선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금보다도 귀한 신앙의 담력, 노아 시대의 노아에게서,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에게서, 욥의 시대의 욥에게서, 에스겔의 시대에 또한 우리는 에스겔에게서 현 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며 사도들의 나가는 앞길을 바라보며 이 믿음 본받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 구원의 개별성, 사실 성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바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출애굽기 34장과 시편 103편, 민수기 14장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의인의 시대를 축복하시고 의인의 중보기도를 대부분 연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자기의 여러분 지역 주민을 위해 기도할 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자기 민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차라리 나를 하늘나라 책에서 지워도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9장에서 이런 중보의 기도를 드렸을 때,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민족을 위해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그러했습니다. 10사람이 의인이면 소돔과 고모라 전부를 용서하시고 의인 한 사람이면 예루살렘 시민 전체를 용서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렇게 의인들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오늘 에스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각자가 지닌 개개인의 죄를 철저히 문책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비록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 그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도 함도 셈도 야벳도 사드락도 메삭도 아벳느고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보디발이나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리고 10남매 중에 어느 자식 하나 구원할 수 없는 자신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씩 신자들과 혹은 여러분 신자가 아니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내가 교회 잘 다녀 권사이지요. 우리 아들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지요. 딸도 예수 믿는 게 정말 열심이지요. 다 가족이 교회 다니는데 나만 교회 안 다니는데 나 하나쯤이야.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라도 천국 못 가겠어? 우리 마누라 한복에 동전 끈 하나 붙잡고 못 가겠어? 그러나 여러분, 3명이 아니라 가족이 30명이 다 교회를 잘 다녀도 네가 주님 앞에 믿음 고백을 하지 않고 네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귀담아 듣고 모든 개인의 구원은 개별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각자가 지닌 개개인의 죄를 철저히 문책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비록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는 결국 개별적입니다. 각자의 구원도 철저히 개별적입니다. 자신의 신앙으로 각자 자신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 모든 신자들이 나와 주님 사이에 1대1로 바른 신앙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만들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도처에 있었습니다. 요즘의 설교가들은 별의별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잡학사전,
만물박사 경지에 이르러야 할 지경에 왔습니다.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스티브 잡스 이야기도 똑같은 경우에 속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연구하고 알 필요가 없지만 세계적인 명성, 엄청난 재산가, 컴퓨터 이상의 두뇌를 가진 그런 사람도 얼마 살지 못하고 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집안이 세간의 관심거리가 됐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부자로 살고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스티브 잡스의 집은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실 집에 가보니 큰 표시가 나지는 아니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정원에 사과나무 7그루가 그 집에 심겨져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9m인 이것은 지성소의 사실 수치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가로 세로 높이 9m인 이 유리 상자 안에 거기 역시 애플, 즉 사과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리 상자 안에 사과를 넣고 이 애플의 상징은 한 입을 베어 먹은 표시의 이 자국난 사과. 지금도 여러분 이 사과를 이해하고 계시지요? 한 입 베어 먹은 자국난 사과. 그래서 유머 가운데는 파인애플이 뭐냐? 이 파인애플이 바로 애플의 사과다. 한 입 베어 먹어서 파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애플이, 여러분, 이 애플 속에 파인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의 꿈은 뭐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불행해졌는데 나는 인간이 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고 싶다. 이브가 먹다가 실패한 사과,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 그의 생각은 당찼지만 낙원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스티브 잡스는 10명, 30명 나와도 낙원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각자가 신앙을 고백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우리 모두는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온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물심판을 작정하실 만큼 세상은 타락했지만 고고히 빛나는 노아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나라는 다 빼앗기고 머리 영리한 사람은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걸출한 다니엘 같은 신앙의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욥의 시대에 정말 욥 같은 사람이 세상에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그 역시 또한 의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시대, 우리의 시대. 우리는 이런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오늘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키워서 시대를 한탄하고 세상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도 타락하고 성직자도 타락하고 믿는 신자도 다 타락해도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흉보고 욕하는 시대에 정치가가 타락하고 기업인이 타락하고 교육자가 타락하고 연예인이 타락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타락해도 우리는 그 타락을 보지 마시고 신앙의 의인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서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시대, 에스겔 시대,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